주님,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또한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또한 찬송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서 신뢰와 믿음으로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생명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는 말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동부는 저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주 동안 지금 성령께서 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는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다시 보시죠. 지금 바울과 그 바울의 동역자들은 2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면 아주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가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두 번이나 바울이 딴 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두 번이나 성령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서는 복음 증거하는 것 자체를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과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발 가는 대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긴 했지만 여러 학자들이 이 바울의 전도하는 것들을 쭉 보면서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면은 이 바울은 굉장히 선교적으로 전략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도시를 정하고 어떤 사람들을 정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그리고 비두니아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전략적인, 이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생각을 나누면서 우리가 아시아로 가보자, 우리가 비두니아로 가자,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이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증거될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계획을 허락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과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성령께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으셨을 때 사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바울이 이동한 경로들을 보면은요, 지금 본문에 보면은 빌립보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겠는데, 그 빌립보라는 것은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됩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은 현재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이 동쪽에서부터 계속 성령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계속 이동해 오다가 지금 드로아라는 그 항구 도시에 지금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 앞에는 이제 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간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성령께서 왜 바울을 막으셨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루디아라는 자주장사하는 여자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기 집을 열어서 모든 그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그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보면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살펴보면 왜 성령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지, 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으셨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으셨구나. 성령께서는 루디아를 마음속에 품고 계셨구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비두니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빌립보라는 성에 있는 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마음속에 품고 계셨고 그 루디아한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섣불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처음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우리의 길과 계획을 막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람이 내 안에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열매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지 않으면은 가지 쳐지는 일이 없어요. 아무도 케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열매를 맺건 어떠건 간에 그냥 그 혼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하면, 그래서 저는 가지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싶어요. 그러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에게 내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몇 부분은 내가 쳐야 되겠다 하고서는 가위를 갖다 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있는 풋볼팀이나 무슨 농구팀이나 이제 그런 데 선정해서 가려고 할 때 자기한테 잘해주는 그런 코치한테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잘 훈련하는 코치한테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자기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나를 적절하게 훈련시켜주지 않는다면 그 코치한테 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편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편하고자 하는 마음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겠지만, 그래서 가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가서 잠자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내 몸 관리하는 것들도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나를 누가 더 좋은 운동선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것을 보고서는 그 코치한테 가게 돼 있죠. 우리가 신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에 붙어 있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길들은 막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냥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얘야, 그 방향이 아니다. 네가 지금 힘써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고 이쪽이다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쪽에 가위를 대시기도 하고 저쪽에 가위를 대시기도 하시면서 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집중해서 거기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라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언제나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 그것은 사실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혜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그렇다면 저를 한쪽으로는 막으셨는데 한쪽으로는 그럼 열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지혜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그 지혜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또 성령님을 여러분 삶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드로아라는 항구에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요. 그 팀 전체가 터키 전반을 돌아다녔는데 어디로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고서는 지금 항구 도시에 떡하니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터키에서는 아무 데로도 못 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는 그 바다만 펼쳐져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 계획은 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들을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지혜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자 바울에게 한 가지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게 바울이 자다가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기도 가운데 환상이 눈에 보인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바울은 마케도냐 사람이 저편에서 손을 흔들면서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팀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라고 믿고는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시행착오를 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길을 완전히 알고 가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재직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번 해 동안에 120명한테 복음을 전해보자 그러고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정말 120명을 전도시키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0명한테 온 교회가 한번 힘을 합해서 120명한테 복음을 전해보자. 그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우리가 웨이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웨이코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와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보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누구한테 전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드로아에 있는 바울과 같아요, 지금. 계획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무슨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요점은 그거예요. 이렇게 신령한 바울, 이렇게 하나님께 커미트된 바울도 어디로 갈지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들한테 길을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기는 했는데 갈 바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해야 될 때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주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바울과 그의 팀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중동의 경계인 그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환상을 보고서는 빌립보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두 가지를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길을 찾을 때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먼저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됩니다. 바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움직여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집을 떠나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한 걸음 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다 순종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뛰는 걸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성과가 없다고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종들을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 계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기대함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막으시고 저것도 막으시고 이 가지도 치시고 저 가지도 치셨다면 우리를 한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뜻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약속된 것을 받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웨이코에 사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약속된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희들이 120명한테 전도하면 그 중에 12명은 믿게 해주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은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들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받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신실하게 인내로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결국에는 루디아라는 그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믿는 과정을 보면 온통 우연투성이처럼 보입니다. 바울의 계획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방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드로아에 갔다가 우연히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는 건가? 그러고서는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13절에 보시면은 벌써 바울과 그 일행들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며칠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동역자들과 우리 오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기도할 처소를 찾아보자. 갑자기 기도하려는 마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강가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거기에 기도할 처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고선 강가에 갔습니다. 근데 마침 강가에 도착했는데 한 무리의 여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리디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앉아있는 여자들한테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여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인 루디아가, 제가 지금 루디아 계속 헷갈리고 있는데, 네. 영어로는 리디아고 한글로는 루디아죠. 루디아가 그걸 듣고는 받아들였어요. 1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 그래서 그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의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루디아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연처럼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다 뒤에서 조정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리디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시아에서부터 일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웨이코를 그냥 지나가는 도시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잠깐 지나가는 도시.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잠깐 지나가는 도시로 생각했다가 여기에 오래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저도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어쩌다가 여기에 있게 됐지 하는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쩌다 여기에 왔나. 그래서 이 도시가 그냥 그저 그런 도시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지금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려고 왔던 도시에 우리를 머무르게 하시고, 우리가 그냥 커리어의 어떤 스태핑 스톤으로 생각했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 제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 웨이코라는 동네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저는 제 계획은 이미 날아갔는데 그럼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저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찾는다고요. 네가 여기에 있는 이유, 네가 아시아에서 행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상한 환상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유는 루디아 때문이다. 여러분의 이웃들은 혹시 여러분 곁에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은 우연히 여러분의 친구로 남아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루디아한테 바울과 그 모든 팀을, 전도팀을 루디아 앞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계획이 틀어지고 또는 바뀌고 하면서 웨이코에 있는 이유가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리디아를 그냥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루디아한테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혹시 그것이 우리는 아니냐고요. 웨이코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러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과 그 모든 전도팀을 리디아 있는 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결정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 여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루디아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메스업된 거예요, 계획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그 루디아를 마음에 품고 계셨고 그 루디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의 계획들을 다 어긋나게 하시고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그 자리에서 바울 만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연처럼 보이는 일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묘한지 몰라요. 그 기회들을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 모든 일에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그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왜 내 이웃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기에 두셨는지. 이 사람이 왜 나랑 룸메이트가 됐지? 그걸 어찌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은 왜 내 남편이 됐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우연치 않게 이 교회를 알게 되고 또 연결되어서 나오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신자들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신다면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루디아는 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만 믿은 게 아니에요. 강가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는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그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러고서는 우리 같이 예수 믿자. 그리고 세례 받자. 그러고서는 바울을 초청에다가 모든 집사람들과 같이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남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루디아는 홀로 된 여자로 장사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의 가장은 사실은 루디아였습니다. 자기가 거느리던 종들, 가족들 다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을 때 그 마음만 열린 게 아니었어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마음만 연 것이 아니고 집을 열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내 주인이시다 하고서는 믿고 나서는 루디아는 집을 열었어요. 하나님, 이 집은 그러니까 당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자 그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을 열었습니다. 이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바울이 여기에 얼마나 있었을 것 같으세요? 학자들은 기껏 해봐야 몇 주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주 안에 생긴 일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집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몇 주 안에 그렇게 열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루디아는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일단 이 예수가 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즉시로 깨달았어요. 그래서는 내 모든 것을 내 주인이신 예수께 열어드립니다. 그러고서는 집을 열었죠. 루디아는 여기에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크게 하던 여자입니다. 자줏빛 이 옷감이 염색을 하는 직업인데 그것은 고대에서는 상당히 비싼 비즈니스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물도 많고 집도 컸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예수라는 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나서는 제 집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와 바울의 전도팀을 다 우리 집에서 머무르라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다고 그러서는 다 초대했어요.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된 것이죠. 나는 그냥 장사하면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복음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께서는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충성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복음과 함께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만 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가 바뀌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니까
내가 내어놓는 게 달라지고 내가 마음 쓰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시간 사용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릴게요. 그러고서는 기쁜 마음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한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가 이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계시되고 그리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계획들이 어긋나고 우연처럼 엮인 일들이 축축축축 연결되다가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 여시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기대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는 여기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한 20년 넘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웨이코에 대한 생각을 지금까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생존하기에 급급했어요. 작은 이민교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생존하기에 급급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모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떼라. 그리고 네가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것을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우리가 같이 이 도전을 받아들이자고 권하는 거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해도 발걸음을 여러분 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결국 루디아와 같은 사람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고객들, 여러분의 학생들,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말씀해 주세요. 그때 그가 위로가 되신다고, 그가 생명이 되신다고, 그가 너의 진짜 부요함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루디아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것을 보고 감사드리고 또한 경배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챌린지 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놓고 있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